오늘의 이 은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눈을 떠서 숨을 쉬고 걸어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은혜를 누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이 떠지도록 여러분 뭔가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다가 잠이 깼고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물론 우리의 건강이 때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만 주시는 이 땅에 속한 것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럼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집에 있었거나 또는 우리 생업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었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 뭐 그리 별것은 없었겠죠. 그런데 큰 차이는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삶에 예배가 없었을 것이고 말씀이 없었을 것이고 기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유명한 성인군자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오직 이 세상 한평생이 전부인 줄만 알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몰랐으면 그런 내가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이상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채로 심판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그의 뜻, 결정, 일하심,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결정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음식 한 접시가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때 그 음식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닌 것이죠. 주방에서 우리의 최고의 요리사인 권사님, 집사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도록 해주자고 그런 뜻을 가졌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그러면 무슨 음식을 만들까 결정을 했고, 그러면 그 음식을 어떤 재료로 누가 어떻게 만들까 계획을 했고, 그리고 그런 뜻과 결정과 계획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일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된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의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4절에 따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 되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그 오랜 준비와 그 사랑과 그 수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위에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던 겁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결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은혜가 더 깨달아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다면 그러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된 이상 주님을 모르고 사는 나 자신을 상상해 본다면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사는 것과 같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죠.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그런 상태로 살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 주님을 믿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크신 은혜에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은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회복된 것이고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 때 가장 나답고, 이렇게 살 때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서 아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도록 회복시켜 놓으신 겁니다.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감사와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사랑이 줄어들지 않고 감사와 사랑이 더 커져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걸 회개하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결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수고가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뜻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은혜는 결국 또 어떤 은혜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경에서 기업이란 상속받은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상속받았죠. 그게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별로 주실 때 그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기업을 받은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 지파별로 받은 땅, 그 기업을 또 가족별로 분배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대대로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이죠. 바로 상속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기업을 받았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고 다른 번역본도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어 있듯이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신명기 9장 29절에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이 얻으신 몫은, 하나님이 얻으신 소유는, 하나님이 얻으신 기업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받았죠. 출애굽해서 그 땅을 소유로 얻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간에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면서 많이 엎드러졌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얻기 바라신 소유,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를 가장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얻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가장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얻기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얻으시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께 무슨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불청객이 됐습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부터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청객이 되고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얻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일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가장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유명인이 사용한 물건, 그것이 뭐든지 유명인이 가지고 사용했으면 그것은 아주 값비싸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또 월드컵 같은 축구 경기에서 사용된 공, 그 공은 그 공이 팔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릴 수 있다면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야구 경기에서 홈런 친 공, 어떤 선수가 막 몇 번째 기록을 세우는 홈런을 친 공, 그런 것을 누가 딱 잡았으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으면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더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땅을 소유로 얻을 때는 그 땅을 얻어서 그 땅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얻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것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문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은 천국이지만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그곳에는 고통과 형벌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에는 회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갖추어진다고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신 그곳에서 사람이 범죄해서 그 행복을 깨트린 것이죠. 그런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던 그 삶이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삶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진정한 삶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아담처럼 죄인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삶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사모할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회복됩니다. 온전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얻기를 가장 바라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얻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십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걸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보증이 뭡니까? 여기서 보증은 미리 내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잔금을 다 치르겠다는 보증으로 계약금을 미리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표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준다는 보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맛보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험하는 은혜, 맛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건데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신 것입니다. 인치신다는 것,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어떻게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으셔서 믿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구원의 복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희미하게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셨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왜 믿어지는 거냐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인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진다는 건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도장 찍으셨구나. 하나님 것이라고 도장 찍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는 맛보기입니다. 예. 천국에서 온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맛보기를 미리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을 더 많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맛보기를 맛보면 그래서 이게 정말 맛있구나 알게 되면 그 음식을 더 먹으려고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줄 아냐, 고기를 먹을 줄 아냐, 홍어를 먹을 줄 아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맛을 보고 맛을 알면 먹고 싶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만약에 찾고 있지 않다면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보려고 말씀을 찾으시고 기도의 맛을 보려고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맛을 보시면 은혜의 맛을 보시면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게 하신 이 은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이 부족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더해질 때 믿음의 순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가장 바라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을 온전히 함께하게 될 것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맛보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더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더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맛보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맛보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맛을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맛을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확신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주님을 더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시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미 시작되게 하셨고 또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같이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